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죠. 아는 지식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다, 어떻게 나를 믿느냐 하는 말씀들을 접할 때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죠. 이 시대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교회 밖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것, 영예로운 빛, 빛광자죠. 물리계에 나타나는 빛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 이것 또한 믿지 않는 시절에 우리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라 부르면서 믿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부모는 팔남매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부모들에 대한 관심, 배려, 응원, 박수, 참 열정,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무관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업에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등굣길이 굉장히 깁니다. 5리 정도는 넉넉히 되는 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그럼 오고 가다 애들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빼앗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제게 대한 관심, 저만, 우리 팔남매지만 제가 경험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내가 울고 오거나 다치고 오거나 그렇게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나를 나무랬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싸웠다.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다쳤다.
그러니까 원인을 네 개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내가 맞아도 울고 와도 누가 때렸는지 누구하고 싸웠는지 그 출처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러 들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다가 네가 맞았냐? 네가 잘못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학교에 쫓아와서 누가 우리 애를 때렸냐라고 극성 부리는 부모들 없었습니다. 아주 학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선생님의 권위가 보호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제 본 모습에서 제가 애들이 참 애썼지만 솜씨를 그리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받았지만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아끼고 응원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걸 이해하면서도 성경을 바라보는 저는 그것이 가족이기주의,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지나친 사랑, 관심, 이거에 빠지면 점점 더 사회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점점 옅어지고 자기들만 아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자기의 유익, 가족의 유익, 어떤 소규모 집단의 유익, 이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들의 영광만 취하게 됩니다. 가족 이기주의라는 것, 그것이 나쁜 게 아니지만은 생활화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더 유익해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내 자식이 더 잘나야 되고 영광 받아야 돼요. 박수 받아야 돼. 다른 애보다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싸지러 간다고도 해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느냐, 왜 다른 애를 더 돋보이게 하느냐, 편애하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 이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 아니요. 가족 이기주의는요, 자기 가족 중심으로 유익을, 영광을 취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각자 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더 드러나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첨예하게 그런 기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나은데, 내가 광이 나야 되는데, 그런 심리적인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제 친구 중에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와이프보다 요리를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리를 하면 부엌의 그 표정이 좀 싸늘하대요. 그걸 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드러내고 칭찬받아야 돼. 작은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광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광. 자기 영광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광이 나야 돼. 그래야 만족해. 그래야 좋아. 그래야 즐거워. 우리 애가 학교에서 광이 나야 돼. 어떤 모임에서 더욱 광이 나고 상도 받아야 되고 박수도 받아야 돼. 누구하고 싸우고 울고 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저기에는 법정으로 가야 돼. 법을 다루는 기관에 고소도 할 거고 고발도 할 거고. 자, 기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부모님들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네가 울었지. 왜 울었어? 네 잘못이야. 누구하고 싸웠어? 억울하게?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 안 했으면 맞을 일이 있냐? 이런 접근.
우리 부모님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나 입학할 때 하고 졸업할 때도 안 오셨습니다.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우등상을 받는데도 안 오셨어요.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관심 속에서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 탓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네 잘못이다는 거죠. 먼저 너부터 성찰해라. 지금 언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기독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작정하고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몽땅 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지 자기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적어도 기독인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기독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 손해고 억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큰 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차라리 손해보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맞아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내가 양보하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척 불편하고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서로 영광을 취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 따로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광내려고 칭찬받으려고 잘나 보이려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은 기록대로 내가 살아가는 길은 따로 내가 살아가는 길대로 가면 그게 어디 믿는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